성경 통독 79일차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요한복음 10장, 잠언 7장,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잠언 7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들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부사렐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은 내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재주로 부사렐에게 주어진 능력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금과 은과 놋을 다루고 보석을 깎고 또 나무를 새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설교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드는 부사렐과 같은 기술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섬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누군가는 맛있는 요리를 하고 누군가는 음향을 담당을 합니다. 모든 일은 단순히 세속적인 일과 영적인 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능을 자동으로 성령의 특별한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본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사렐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을 주셨고 그 일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은 무조건 성령의 은사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고요. 내가 가진 능력과 기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사렐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은 내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3절,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재주로 선교할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부사렐에게 주어진 능력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금과 은과 노스를 다루고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기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설교자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만 부르지 않았고 손으로 만드는 사람 부사렐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또 누군가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누군가는 맛있는 요리를 통해 섬기는 일들을 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사렐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능력과 기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부사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부사렐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인가를 묻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부사렐 곁에 오홀리압을 세우십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하나님은 부사렐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협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성막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은사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역할을 따라 서로 섬길 때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지 말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사용하십니다. 은사는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들을 다시 열거하고 계십니다. 회막, 언약궤, 속죄소, 상과 기구들, 순금,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제사장의 옷, 관유와 향입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은 공동체를 돌보아야 합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 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사역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처소를 준비하시고 그 일을 위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으로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를 세우는 일은 건물을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씀과 사랑과 섬김으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역보다 먼저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을 살펴봅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능력을 주셨고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쉬면서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자신들의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잠깐 쉬면 누가 대신할까? 내가 멈추면 뒤처지지 않을까? 계속해야 일이 잘 될 텐데 이런 생각들로 쉼을 미루고 안식일 날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믿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도록 내가 멈춰야 할 때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엄중한 명령은 언약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가 나옵니다. 주일에 일하면 죽는다고 오늘날 상황에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안식일 규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라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고의로 범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쉬지 않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부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의 핵심은 현대인의 노동시간을 정지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6, 17절은 안식일을 창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존재입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안식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속사적 흐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쉬는 법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안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율법의 정죄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안에서 쉰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안식일이 없는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합니다. 일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신 때에 증거의 두 판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증언하는 것이 이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모세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을 인간의 종교적 경험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돌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일과 월요일이 다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내가 같은 모습이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판은 새 언약에서 마음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구속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돌판에서 마음판으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마음과 삶에 새겨지는 새 언약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리스도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돌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었는데도 교만하다면, 말씀을 많이 알지만 용서하지 못한다면,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성경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말씀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쉬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정리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려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 하고 내가 멈추면 일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섬김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